여러분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들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계시지요? 네, 저희 청년부도 오늘 노방전도 이렇게 하러 나갔는데요. 청년들을 보내놓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좀 부담이 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길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나의 인생길이지요. 사람들이 인생길에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복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거칠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왕이면 자신의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길, 험난하지 않은 인생길 걸어가도록 기도하고 또 안내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상으로 중요한 질문은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도 좋은 동행자와 함께 걸어간다면 기쁘고 즐거운 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러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은데요. 오늘 말씀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65세의 자녀인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걸었다, 교제했다, 하나님과 데이트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낳으니까 그렇게 되나 봅니다. 한 권사님께서 자녀를 낳은 후에 자신의 자녀가 정말 너무나 막무가내여서, 그리고 사고도 많이 쳐서 매일 저녁 교회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뒹굴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권사님이 오래오래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지금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언행,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섬김, 사람들이 너무 그분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에녹처럼 이렇게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꼭 아이를 낳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복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원래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의 뜻도 히브리어 원어도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인데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X자처럼 생긴 단어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아 혹은 에라는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우리나라의 미음처럼 생긴 거는 미음 아닙니까? 그럼 M, 영어로는 M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흙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곧 흙이고 흙이 곧 아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아담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의 대표격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름 붙여주신 바로 그 첫사람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준 존재는 아담이죠. 나머지 피조물들은요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담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담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은요 그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러면서 그 자녀는 나의 소유가 되죠. 강아지가 있습니까? 이름을 붙여주죠. 나의 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은 아담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아담이 흙이라는 말은요 사람은요 한낱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라는 존재죠. 후 불면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말과 닮아 있습니다. 첫 시작이 아담의 아자로 시작하고요, 맨 끝에 엘로힘 할 때 힘이 또 아담의 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예요. 같은 아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첫 글자에 하나님을 닮은 저 아를 붙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만들 때 뭐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닮게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짐승을 뜻하는 말이 베헤마예요. 그래서 이 베헤마, 짐승을 뜻하는 말의 대표 음자는 뭐냐면 저 음자예요. 음자. 여기 있죠. 파란색으로 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대표격은 저 미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담 안에 저 음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대화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 대화를 조급하게 해치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급하게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순간 한순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음미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에녹은 어떤 자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믿지 못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반대로 허무맹랑한 믿음,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허무맹랑한 믿음이라도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이 자녀가 이뻐 보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뛰어나옵니다. 혼날까 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연인이 전화하면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얼마든지 자신의 시간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에녹이 언제나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말이고 그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은 두 명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한 주일학교에서요, 이 에녹에 대한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줬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어느 날 즐겁게 교제를 하며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행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해질녘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녹의 집에서도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에녹아, 해가 너무나 져버렸는데 그냥 니네 집이 너무 머니까 그냥 우리 집에 가지 않으련? 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성경 동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어떤 교리나 신념을 머리로 외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공통 관심사도 없고 딱히 나눌 이야기도 없어서 서먹서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의 생활이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으로 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토록 힘이 드는 것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야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애쓰고 버티는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어 우리를 올가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내일 깨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을 자고 내일 깰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잠에 청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DNA 가장 깊숙한 곳에 죄의 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인 존재,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흙의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흙이란 이 아다마라는 말에 다른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영어로 build, 짓다라는 말입니다. 세우다 말입니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 정결한 존재, 완전한 존재로 세워져 가죠. 여러분, 출애굽한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오래도록 대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변하고 나온 모세의 얼굴이
하얗게 광채가 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변해 갑니다. 정결해지고 존귀해진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접촉할 때 하나님의 이 은밀한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접촉이 안 되면 지혜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접속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다운로드 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통해 다니엘은 위기를 벗어나고 왕에게 더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이전에 알 수 없던 일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계획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저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밀이 있다면 정말 친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올 때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어떻게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에녹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돌보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요,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의 신하요,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신하는 백부장이 대신하여 주님께 와서 구해달라, 치유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아시고 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형편을 아시고 직접 찾아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참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집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애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그는 온 세상이 죄악에 물들고 타락했을 때에 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라는 말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노아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의 할아버지 에녹의 기도와 영성이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노아에게까지 물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믿음의 자녀 교육에 성공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자녀 성장에 대해 걱정하기에 앞서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한낱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버타는 그런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자격만 받고 혹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에는 등한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영원에까지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